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각도 처소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으로 꿈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꿈이 있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는 꿈, 그런 그 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년까지 가졌던 꿈, 올해 새롭게 또 꿈꾸는 꿈,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이루어지면 그 다음 꿈,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또 꿈을 우리는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꿈꾸는 삶, 꿈의 연속인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꿈의 연속 속에서 꿈을 꾼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순간 같아요. 그래서 저도 꿈꿀 때는 막 행복해요. 그러다가 집도 여러 채 지어보고 건물도 몇 채 지어보고 교회 성전도 꿈꾸고 지어보고 또 근데 그 꿈을 지우고 그 꿈을 무너뜨릴 때는 어때요?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는 굉장히 허망한 게 또 이렇게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꿈꾸며 삽시다. 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꿈꾸며 삽시다. 예.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꿈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왜냐하면 꿈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오늘 우리에게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이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활기차죠. 꿈을 꾸고 그 꿈을 꿀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고 활기차요. 그러면서 그 꿈을 가지고 실현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 보람을 느끼고 또 거기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되죠.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가 어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다윗 소년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정말 그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몸에 병들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 있는 거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건강하고 힘있게 힘차게 나아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병들어 아플 때도 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9편에서는 그가 그 생명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자기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무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한 뼘이라는 거예요. 한 뼘. 그래서 사람마다 한 뼘 크기가 조금씩은 다르겠죠. 사람마다 살아가는 그 나이에 인생에 살아가는 그 연수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각자 오늘 우리는 손바닥만한 정도의 삶밖에는 살지 못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의 삶, 한계를 느끼면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우리는 어떤 때는 기쁘고 좋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막 기쁘고 또 내가 꿈꾸고 소원하고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그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설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꿈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한 뼘밖에 안 되는 손바닥만한 정도의 그런 그 삶밖에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한계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리가 넓힐 수도 없어요. 오늘은 이런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번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의 길이 속에서 손바닥만한 그런 능력으로 또 손바닥만한 우리 삶의 그 여건들을 가지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12절에 보게 되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뺨으로 하늘을 재고 땅에 티끌이 되어 담아보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느냐. 우리가 아무리 재보고 달아보고 한다 하더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겨진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 앞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산에 등산해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보면 얼마나 집들이 빌딩들이 커 보이지만 작아 보이고 자동차가 정말 장난감 자동차 쬐끄만 것 같이 보이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보면 정말 사람들이 다니는 게 보일 정도라고 해도 그거는 정말 우리가 개미를 보는 정도보다도 더 이렇게 작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그 한계 속에서 무능력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이런 말을 하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에 대해서 주장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가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를 나타내려고 했고 그러나 자기의 입술은 가증한 것밖에 없었고 부끄러울 것밖에 없었고 부족함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기의 입을 가린다고 내 입을 가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사실 서면 우리는 작은 자죠.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능력 앞에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다윗은 헛된 일에 분주한 그 인생에 대해서 말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랬던 그였지만 막상 자기가 병들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가 돌아본 인생의 삶 속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실체가 아닌 그런 허상 같은 그런 인생의 그 허상을 쫓고 가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칭찬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실은 많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르게 살지 못하거나 바르게 가지 못한다면 늘 헛된 일이고 분유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가,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인생의 경영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정말 이제 내가 무엇을 살아보니까 이제 아프고 병들고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있다 보니까 그냥 결국은 소망은 죽게 있다는 거예요. 주를 소망하는 거, 그거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출발할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 가난 질병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살아감을 우리는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분명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또한 풍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소망 속에 우리의 인생과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결론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꿈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으로 꿈을 꾸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허망한 꿈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욕망의 꿈이 아니라 주께 소망을 두고 꾸는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가치 있는 꿈을 꾸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꿈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오는 그 꿈이라면 분명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우리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가치를 매기실 때 우리는 가치 있는 꿈을 꾸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중에 저는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예수는 알지 못했어요.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잡아 가두면서 그의 삶은 다분히 세상적이었어요. 다분히 그의 삶의 기준은 아주 세상적이었어요. 그 때문에 그가 나중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자랑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자기는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그 옛날에 자기가 가졌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 속에 혈통을 자랑했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자부심과 혈통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 지식들을 자랑했어요. 자기는 그 당시에 율법의 거두인 가말리아 학파의 그런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의 반열에 있었다라고 그거를 자랑하고 자기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되어질 때 자기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다분히 세상적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다 버리고 그가 오직
정말 그 눈에 그 씌어 있었던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하는데 그의 그 비늘은 물론 육신의 눈도 감겨졌다가 그 눈을 뜨게 하셨지만 그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영원한 가치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 세상의 죄로부터 얽매이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영생을 알게 하고 영생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일.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전도와 선교로 자기의 그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 확장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일생을 바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꿈꾸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개인적인 꿈이 나쁘다 틀리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꿈을 꾸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는 바울처럼 오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가치 있는 꿈을 향하여 달려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저는 그런 가치 있는 삶 중에 전도와 선교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다 아는 거예요. 전도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이론은 다 알아요. 선교해야죠. 온 세계가 복음화가 돼야죠.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으로 꿈꾸기 위해서 어떤 시련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이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시기에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꿈꿉시다. 그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읽었었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풍기를 나타내야 돼. 우리 상가순교회 다니는 걸 우리는 그거를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오늘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냄새가 나야 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점검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고 방해 공작 속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됐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퍼뜨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만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시인하고 향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는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향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아요. 향기는 그저 조용히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꽃이 있지만 이 꽃 자체가 물론 우리는 아름답죠. 그러나 이 꽃에서 나는 향기가 더 사실은 아름다운 거죠.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체보다 나에서 나 뿜겨 나오는 향기. 꽃이라면 꽃 자체, 꽃보다는 꽃에서 나오는 향기. 우리는 각자 이런 그 향기가 필요한 거죠. 그 때문에 오늘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이 자기 길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자랑할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자랑해봐요. 아유 잘났어. 잘났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하죠. 이래도 감사하죠. 그렇군요. 우리는 긍정하고 시인하면서 정말 주가 하셨고 주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나는 그 삶 속에 살고 있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 속에 얼마든지 나의 말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는 우리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시인하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자랑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간증 속에도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일 나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향기가 안 나타났을 것이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향기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을 전하고 오늘 그 전도할 때 핍박받을 때 더 향이 나타날 수 있고 선교 때 그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 나라 전체가 국가 전체가 그 예수 믿는 거를 핍박하는 그 상태에서 순교의 정신, 순교자가 나오고 그 순교자가 나온 그 자리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때 우리는 형통할 때도 물론 나타내야 되지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도 예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가서에서 술람에게 말하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오늘 그 많은 백합화가 있을 때 가시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면 가시에 찔릴 때 백합화는 더 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나무도 그 향나무가 도끼에 찢길 때마다 그 향이 풍겨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웅크러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원망불평하면서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보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우리는 예수 향기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6절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는 자들 앞에서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오늘 망한 자들이나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과연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는 정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런 냄새를 풍기게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그 우리가 꿈을 꾸며 나아가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오늘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어디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뭐 사업장에 있든 뭐 지금은 물론 서로 교류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설사 비대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생활과 삶 속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로서의 꿈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소망으로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키워나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우리가 그 소망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뼘밖에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는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그렇게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실 그 예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예수의 그 능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도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 주의 손에 있어서 그 주의 손의 능력으로 권세로 오늘 이 모든 것을 각 사람을 크게도 하고 또 강하게도 하고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소망의 꿈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꿈꿔 나아갈 것이요.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어떤 이런 모든 꿈꾸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는 능력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꿈이 정말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 그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책에 말씀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성경에 다 있는 거 알죠? 있으면 뭐해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믿어요? 믿죠. 그러나 그 능력이 내 것이 안 되면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안 되면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생활 속에 우리는 주에 속한 자로서 주와 더불어서 주 안에서 생활함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갈 때 그것이 향기가 되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는 창조되었어요. 성경 말씀 1.1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비진리, 우리는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 세상에 어떤 그 난무하는 그런 그 정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것들이 실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혼돈밖에 안 되고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 성취하며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에 항상 말씀이, 우리는 많은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하나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실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럼 믿고 가는 거예요. 부하기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있기에 주님 그 손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타치하소서, 우리를 타치하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내 것으로 삼아서 생활 속에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오늘 꿈을 꾸기 위해서는 기도의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입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포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시고 우리의 꿈을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고 다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의 꿈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꿈을 우리는 이루고 키워나가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꿈꾸고 오늘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한 뼘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강건해서 100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 이상도 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유한한 삶에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꿈에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꿈꾸며 나아가야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우리는 그건 아니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꿈꾸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그 일들 또한 각자의 소명들, 각자의 원하고 바라는 그런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이 꿈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꿈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의 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만 분명 다시 오마 약속하시는 이런 그 재림의 그런 그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팔 소리를 내고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를 위하여 가서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오늘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곳에는 눈물도 없다고 그랬어요. 고통도 없다고 그랬어요. 숨풀림도 없다고 그랬어요.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우리는 이 소망과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소망, 천국에 입성하는 소망, 우리는 그 소망 속에, 오늘 우리는 그 꿈 속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소망으로부터 우리는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재림신앙을 떠나서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고, 오늘 우리는 이 꿈꾸는 꿈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우리는 꾸자는 겁니다. 이런 꿈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루해요. 모든 것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는 가치 있는 그런 그 꿈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꿈과 우리는 비전, 목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자꾸 시인하십시오. 나는 꿈이 있다. 나는 이런 꿈이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꿈꾸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가 정말 하나님 평가하실 때 높이 평가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고, 그래서 미자리 교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그 꿈을 저는 꿔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크게 넓게 꿈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